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새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시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앙과 실력이 있고 집념과 끈기도 있는 그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훌륭한 바울 같은 사람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 사역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행패를 당하고 또 디모데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혼자 급히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아덴에서는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이방신들, 신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아덴을 떠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지방 지역에서 홀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힘이 안 들 텐데 그런 일이 없었고 행패를 당하고 어떤 그런 일을 당하면서 동역자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외로웠을 것이다. 특히 아데네스의 그런 추억들이 바울의 마음을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방신들이 많았고 귀신들이 많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 전체가 다 우상의 도시로 꽉 차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조금 어떤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떨어져 있던 그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그 전파 사역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같이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떨어져 있고 자기 혼자만 떠나왔으니까 참 외롭고 쓸쓸했을 텐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혼자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워서 동역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동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의미가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서로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반유대인 정책 때문에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요. 바울을.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가 바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 사역에 그 고린도에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발칸반도 위치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퇴폐적이고 타락한 곳, 그런 도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8번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부부의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우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밤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죠? 아덴. 다음 주에 올 때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좀 여러분 암기해서 가지고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어디서 어디까지, 2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정도는 담아두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아덴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와서 보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뭐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럽 지역들이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철학 사상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힘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힘을 많이 뺐습니다. 많은 힘을 쓴 만큼 열매가 좋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나 미약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가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회자도 역시 힘이 빠져요. 네. 번아웃 돼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회 그만둬요. 나는 이 삶 소명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만두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포기해버려요. 기밥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 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열매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고린도도 아덴하고 비슷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입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생활 자체가 무질서해요. 그래 음란해요. 사람들이. 그래 음란의 마귀가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신전도 더러 만들어서 신전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여전히 고린도에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보니까 바울이 힘이 나지 않아요. 아덴과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곳을 밭을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다른 주를 이렇게 가면서 이 캘리포니아 주가 옆에가 무슨 주가 있죠? 네바다 주가 있어요. 네바다 사막을 가다 보면 진짜 엉겅퀴와 돌 그런 사막에 그거를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을 텐데 한국 사람들을 거기다가 수만 명을 좀 갖다 풀어놔주면 농사를 잘 지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척 힘든 것입니다. 역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런 것과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뜻밖의 바울에게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브리실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입니까? 네? 누구요?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니면 아굴라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다 그것도 모르잖아. 네.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항상 우리는 이름을 누구부터 부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 네, 신앙이 더 좋았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았어요. 교회는 그래도 여자 중심으로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해나가잖아요. 여성들이 많아 교회는. 그래서 여성들이 일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원래 소아시아 북쪽 본도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가 남편이 소아시아 북쪽 본도라고 하는 그가 어쩌다가 로마에 와가지고
그 로마의 명문가 출신인 여자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명문 출신인 것은 그 이름으로 대략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 어디서 보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거기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따가 읽을 텐데 바로 전형적인 로마 귀족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건 애칭입니다. 애칭. 사실 이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의 피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었고 품위와 교양이 있는 겸손한 여성이었고 아굴라는 신앙이 있는데 좀 부인보다는 조금 좀 적은 그런 신앙이. 그래서 아내를 잘 협조해 줄 정도의 신앙이. 그렇지만 훌륭한 남편이죠. 아내의 신앙생활에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협력한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을 추방하는 정책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버려요. 바울은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그 고린도에서 보니까 브리스길라도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을 종사하면서 헌신된 바로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듯이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서포트해주고 같이 동역했습니다. 이 부부가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모델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델이. 우리 교회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마게도니아, 아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마음을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좀 기쁨이 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에 더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함께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협력하면서 바울을 그래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울 사역을 많이 도왔는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동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돕는 일을 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복음 사역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나치다?
아니면 미쳐도 한참 미쳤다?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되었겠죠? 많은 간증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내 교회 안에 있다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간증 삼아서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든 똑같을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전도 사역에 힘이 붙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간증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함께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만났어. 그게 축복이야. 목사는 나름대로 나는 우리 성도님을 너무 잘 만났어. 이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 만나. 너무 좋다. 축복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목회자든 성도든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 때문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우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우들. 그런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큰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베리아에 남아있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 당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리아에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까지 다시 온단 말이에요. 헤어졌으면 자기 집으로 가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다른 지역에 가서 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고린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 역시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안 그래도 힘을 잃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것은 합류해 준 것은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힘이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목회를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바로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에.
지극히 그들은 이성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믿음이 좋은 교인들과 목회자와 대립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기가 팍팍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안 좋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잘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지 않고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는 힘이 납니다. 이런 교우들이 많으면 목회자는 기가 팍팍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신나서 춤을 추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의 기가 팍팍 살아나도록 힘을 불어넣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대적하고 회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적하고 회방하는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가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옷을 벗어서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만큼 이성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대적하는 그 일에 벌벌 떨면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전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책임은 나한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네. 책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서 증인이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파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합류했습니다. 거의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대적의 활동도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활동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의 집을 찾아가서 그 유수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 장소를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전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흩어진 살던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회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고린도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고린도 지역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바로 신학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예수 믿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에 팍팍 쏟아지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두려워 말라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 힘을 내.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환상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공격하라고 하는 어떤 반대자들의 무서운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위협적인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어려운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사역도, 성공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사역도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대낮과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나가고 그냥 아무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항상 밝은 대낮과 같은 건 아니에요. 어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대낮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내 삶에서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낮과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욕망의 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지나면 곧 밝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힘써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를 힘써서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서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아졌다. 그래서 성령께서 흘려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법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많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해방하고 바울을 괴롭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중에 믿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전파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전파 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